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상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생각도 해보며 또 그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스스로 갈등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옆 사람과 뒤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애완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방문을 했는데 이 애완견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쟤들은 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저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까? 물었더니 주인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쟤들도 서로 갈등이 심해서 그래요. 저는 애완견끼리도 갈등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애완견끼리도 갈등이 있다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갈등을 겪으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갈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성숙할수록 갈등이 더 복잡하고 더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하루만 지나도 금방 다시 친구가 되지만 어른들은 한번 싸우면 뒤끝이 장렬하고 또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결벌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뒤끝이 장렬하고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오해했다가도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하세,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세,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푸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님,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오해를 풀어봅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면 등 돌리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고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저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저하고 갈등이 있어서 떠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를 등지고 그 화살은 목회자인 저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또 그런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두 사람 다 떠나보내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면 그 피해를, 그 상처는 결국 제가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갈등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웬만하면 갈등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시작. 앞에는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집사님, 우리 웬만하면 갈등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시작. 집사님, 우리 웬만하면 갈등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성도들만 싸우고 갈등합니까? 목사님들은 갈등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다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라섰습니다.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다툴 수 없는 사람들, 싸워서는 안 될 특수한 관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2번씩이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41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정작 그렇게 말아놓고 자기는 다투어서 피자 갈라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복음 전하러 가는 문제로 가지고 다투었어요. 복음의 문제로 다투었어요. 전도하다가 다투었다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다투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전도를 못하지만 옛날에 매주 화요일씩 추울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또 오뎅 국물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를 짜서 이번 주는 누구누구 합니다. 그런데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시간을 자주 늦다든지 결석을 합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쌈박질하다가 스스로가 실족사합니다. 전도하기는 그냥 스스로 실족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은 그러려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원인을 보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할렐루야. 마가가 그 원인 제공자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바나바와는 조카 삼촌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따라갔는지 아니면 바나바가 가자고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전도행을 떠났는데 끝까지 잘 마치고 왔으면 좋은데 문제는 전도행 도중에 마가가 떠났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떠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향수병을 앓았다, 애인이 그리워서 갔다, 또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겠다, 또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갔다, 혹은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삼촌을 밀리는 것이 싫어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동기가 어찌됐든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한 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여차저차해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심히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바울 편입니까? 당신은 바나바 편입니까? 종종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둘이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성격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 원인은 다름 아닌 성격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는 이거 같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일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나타나요. 반면에 사람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다가 도중에 손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일 중심은 금방 아닌 것처럼 막 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사람 중심은 싸운 것이 금방 표가 납니다. 일 중심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지만 사람 중심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 중심은 간단 명료하게 딱 잘라서 요지만 말하지만 사람 중심은 길게 늘어지며 이것저것 설명도 많고 정상 참작이 많이 됩니다. 일 중심은 옳다 그러다가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가 더 중요합니다. 등산을 가더라도 일 중심은 정상까지 가야 등산한 맛이 나고 사람 중심은 가다가 즐거우면 아무 데서나 돗자리 펴고 앉아서 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불러요. 갈등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한자를 보면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히듯이 일이나 사정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를 갈등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갈등이 100%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남과 다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다른 것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죄는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투어요. 부자지간에도 다투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다투고 저도 종종 다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투며 살아갑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입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으니까 다투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다툴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 성장하고 갈등 속에서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멈추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각자 자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꿀 이유도 없고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갈등을 사용하셨어요. 역으로 하나님은 갈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사단의 사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단의 사명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등 상황을 만들게 해서 찢어지게 하는 것,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실수를 치료하시며 도리어 두 개의 선교팀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행여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다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치료하시고 싸매시어서 두 배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이나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성격 문제와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오히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바울에게는 실라를 동행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라는 정량감 있는 두 선교사가 어쩌면 계속 함께 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서 나누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들은 각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사건을 통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뒷부분이 중요해요. 18절이 중요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 내가 보니 사람들이 다른 뜻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해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결별할 적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있어서 큰 축복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하다 보면 나랑 뜻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은 변합니다. 반대는 은총입니다. 차이는 축복입니다. 갈등은 변화요, 반대는 은총이요, 차이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대립으로 보지 말고 보완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대립으로 보면 문제가 생겨요. 보완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갈등을 겪고 대립되는 듯 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함께 한 통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이지만 깊이 내면에 들여다보면 하나의 새로운 변화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인도 은혜요, 아벨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죽을 놈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가인의 은혜요, 아벨도 은혜요, 에서도 은혜요, 야곱도 은혜입니다. 바로도 은혜요, 모세도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은혜요, 예수도 은혜입니다. 아멘. 나도 은혜요. 나와 가장 대립하는 사람도 은혜입니다. 나와 갈등 겪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입니다.
시어머니도 은혜요, 자녀도 은혜요, 부모님도 은혜요, 시누이도 은혜요, 우리 교인들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신다는 것은 변화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갈등 속에서 넘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추진력 있게 나아가서 변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성숙치 못한 답입니다. 어떤 답이에요? 성숙치 못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성숙지 못한 답을 하지 말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갈등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의 유언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여러 면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전히 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부탁도 일에 대한 거였어요.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마지막 끝이 뭐라 했냐?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일 중심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 중심이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축복해요. 바울은 일 때문에 거절했던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하잖아. 이제는 다시 사람으로 바뀌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어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떠났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 이건 일 중심의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버렸다고만 표현했어요. 갈 길이 달랐다고만 표현했어요. 바울은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그 갈등 속에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앞길에 놓인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 스스로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의 갈등이 더 힘들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갈등은 풀면 되지만 스스로의 갈등은 정말 반복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갈등이든 개인과의 갈등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까지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던 두 사람이
건달처럼 크게 싸우다가 헤어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막판에 아름다운 반전을 이뤘어요. 반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보로로 가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이루기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길을 떠나게 됐어요. 다툼의 결과는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역량을 2배로 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시로 다툼과 갈등을 조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시로 다투고 갈등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갈등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교회, 갈등을 통해 변화를 꿈꾸는 교회, 갈등을 통해 가정이 성숙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